예, 우리 이제 세 번째 다윗 언약의 본문 분석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이 있고 이제 역대상 17장이 있는데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을 중심으로 해서 7장 8절부터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윗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내용과 또 다윗 사후, 다윗 죽고 나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나누어지는데 우선 다윗 생전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적 하나님 나라죠.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고 다윗 시대는 그게 다윗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안식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건데 우리 첫째 시간 우리가 강조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3대 언약으로 보는 거는 한 요소로 나라의 요소로는 볼 수 있다. 그건 뭐 틀림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 나라로 보게 되면은 모세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 모세 언약을 주시고 그걸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풍성한 그 통치법이 되는 거죠. 통치 원리가 되는 거니까 그걸 나라와 연결해서 아브라함 언약과 아주 직결해서 모세 언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 언약까지 오면서 다윗 언약 바로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에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이제 다윗 왕국을 이제 이루어 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언약 성취라고 하는 기본 골격은 너무도 중요한 골격이고, 근데 무슨 언약을 이루었느냐 했을 때 자손 땅 통치를 이룬 게 아니라 그 자손 땅 통치의 복음적 의미가 되는 하나님의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이 풍부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보완적 관점에 따르면. 자,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생전에 그 8절에 주권자 왕권을 세우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고 이런 말이죠. 왕이 없으면 사사시대 때 얼마나 혼돈하고 부패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각자 계속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은 혼돈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어서 왕을 보내주는 것은 통치 언약을 이룬다 할 수 있지만 그 직접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자손을 이미 이루어주고 땅을 이루어줘도 땅까지 성취하게 해줘도 왕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손 땅 통치라는 건 나라의 요소라고요. 왕이 없으니까 뭐 자손 땅이 이루어져도 나라에 평강이 없는 거죠. 두 번째, 9절 앞부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다윗 왕이 딱 등극을 하니까 다윗 왕이 없었을 때는 사사시대 때 얼마나 이방 대적에서 구산, 리사다임, 미디안처럼 와서 겨우 농사 좀 해놓으면 농사를 전부 수탈해 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도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않으면 언제나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다니고 욕심에 이끌려 다니고 내 영혼의 평강을 전부 빼앗기는 거죠. 마음의 감사와 평강 이런 것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누가? 왕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도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은 강건한 선한 뭐라고 그러죠? 군사가 되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영적 군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는 내 힘을 의지하면 100점 100패예요. 내가 선줄을 알면 바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선한 장수이신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분의 통치 개념 여 밑에 다윗 언약이 그냥 쑥 들어가 있으면은 통치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은 다윗 언약을 대표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윗 언약에 담긴 복음적이고 신학적 의미 전체를 드러내지는 못한다고요. 뭐 여기에 통치에 뭐 전쟁 개념은 없잖아요. 그냥 다윗 언약은 얼마나 풍부하게 설명되는지 모릅니다. 왕을 보내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 안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9절 하반부에는 다윗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실 것이다. 7페이지 보십시오.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왕의 이름을 크게 만물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구약에는 그 실체입니다. 구약에는 그 이름 자체가 실체예요. 다윗 왕이 딱 위대한 이름으로 등극하면은 만물을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이방 대적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고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들이 전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극하면은 만물 위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 언약의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네 번째, 10절에서 11절에는 백성들을 한 곳에 거주하게 하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 안식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언제나 중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먹을거리 씨 맺는 채소를 해서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6일 창조를 다 거치시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지향하고 있죠. 내가 6일 창조 이 엄청난 세계는 안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창조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를 목적 삼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창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가 뭐를 지금 목적하고 있느냐? 안식의 나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의 나라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이게 세상이 다 무의미한 겁니다. 마지막에 두루마리 말듯이 보이는 세상 다 말려 없어질 겁니다. 누구만 살아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조도 의미가 없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6일 창조가 착착 지금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아담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창조의 모든 바탕을 깔아놓는단 말이죠. 예수 안에서 첫 아담은 물론 첫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그가 통치하고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안식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고 네 번째 백성들을 한 곳에 거주하여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그렇죠. 사사시대 때 뭐 조금 안식 줬다고 또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해주겠다. 이거 그냥 육신의 휴식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전히 그의 통치 속에 보호받고 참 안식을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누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때 심령의 평강도 뭐 마음의 어떤 평강 이런 정도 심리적 평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안에 연합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을 즐기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휴가 때 가고 어디 저기 남태평양을 한번 가보십시오.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뭐 좀 우리는 워낙 세상 살이가 힘드니까 육신도 좀 쉬긴 쉬어야 돼요. 어디 가서 좀 쉬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진짜 쉬는 게 뭐냐고요. 진짜 쉬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랑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안식일날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날 와서 그 일도 더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그래도 즐거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분이 없으면 남태평양 가서 즐겁지 않아요. 별로. 뭐 엉뚱아리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아, 나를 사랑하는 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 최고의 안식이고 즐거움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겠냐고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옆에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행복을 누리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윗 생전에 그 8절로 11절까지 다윗 언약은 즉 다윗 왕권을 크게 하여 대적을 섬멸하여 땅을 정복한 뒤 안정된 거주를 하게 하며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 언약, 땅 정복과 대적 섬멸을 성취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 대적을 섬멸해서 참 안식, 사사시대 때 왕이 없을 때 혼란과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거치고 왕을 통해서 참 안식의 나라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원형적으로 약속했던 걸 이게 그 실체적으로 자손 땅 통치라는 걸 묶어내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이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니까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진짜 그걸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게 이제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 사후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어떤 언약이 있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다윗 언약에 다윗 생전에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 어떻게 통치를 해 가신다는 것이지? 그게 다윗 언약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그 다윗 사후에는 전체 그 명제가 이랬습니다. 아들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여 그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제 이건 다시 지웁시다. 지우고. 줄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쭉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는 건데 다윗 생전에도 이렇게 대적들을 다 섬멸해서 참 안식의 나라를 다윗 시대에 줬습니다. 진짜. 다윗이 딱 등극하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 사후에는 어떻게 됐냐. 다윗 이후의 나라가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것이 다윗 언약 안에 이후 다윗 죽고 나서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다윗 언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인데 나단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 언약인데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준 걸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신탁이 나타난 건 중요한 것은 성전의 건축 자체는 인정했으나 인간 다윗의 건축 계획은 하나님이 거절했죠.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특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궁정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밖에 그냥 있으니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지어드리지요. 이렇게 그 7장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오냐 기특하다 이렇게 그 다윗의 제안을 받았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말은 인간 다윗이 노력하고 애써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로 13절이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여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이제 보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우리 앞에서 대적들 섬멸하고 안식을 주시고 이게 안식의 나라를 주겠다는 게 다윗 살아있을 때고, 다윗 이후에는 씨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내 왕위가, 내 왕조가, 나라하고 왕조가 영원히 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윗 언약 속에 있는 살아생전이고, 이거는 다윗 이후에 해주겠다는 것이 다윗 언약 속에 딱 들어있는 거죠. 이 언약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어떻게? 자손들이 번창하고 하늘의 씨와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언약대로 이후 역사가 진행을 하듯이 아브라함 언약은 그대로 끝까지 가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모세 언약은 중간 아주 중요한 거점이고 이것이 바로 직결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부한 언약을 주어서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 나라가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후에 나라가 진행이 된다. 생전에는 대적을 섬멸하고 안식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나라를, 안식의 나라를 이루어 주고, 그 다음에 사후에는 씨가 중요합니다. 이때 아들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 보면 아들로 계속 이어져요. 아들로.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는 엄청난 그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해요.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이라는 게 씨이기도 하고, 이제 그 아들이 그 나라를 계승받는 상속자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 신약의 주제는 맞죠. 그러나 요건 가장 중요한 뼈대이지만,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건데,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아들 개념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내 씨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아들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무슨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아들 개념이에요. 그래 오다가 이건 구약의 역사적 아들의 계승인데, 그 모든 아들들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죠? 구약의 모든 언약은 누구 안에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아들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왔으나, 로마서 1장 1절로 3, 4절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으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돼요. 역사적 혈통은 다윗의 후손 아들로 왔지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기도 한 거죠. 계시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는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속에 내 씨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 게 성전이 또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셔요? 구약의 옛 성전, 솔로몬 성전이지 솔로몬 아니에요? 이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 성전 개후에 헤롯이 솔로몬 성전을 개축을 해가지고 또 보수공사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어우 저 성전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린다. 그리고 내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방식은 예수가 오므로 다 폐하고 폐해지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윗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자손, 땅, 통치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 틀 속에 통치 밑에 다윗 언약을 넣어버리고 통치하고 다윗 언약만 강조가 되는 거죠. 이런 지금 중요한 의미들이 다윗 언약에 담겨 있는데 이게 하나의 가구라고 해요. 가구. 이런 가구가 저 묶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섭리하는 가운데 지금 다윗 언약을 주는데 그 나라는 대적을 섬멸하고 안식이 주어지는 나라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나라고 그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께 지켜주겠다 하는 이런 풍부한 다윗 언약의 복음적 의미. 이 모두가 누가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사단 권세를 다 멸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성전이야. 그렇죠? 구약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여기 와 있어.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새 성전이라니까요. 그리고 내 나라는 영원해. 아무도 이 나라를 망하게 못해.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렇게 풍부한 이 다윗 언약의 의미가 설명돼야 하나님의 속성이 풍부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능력도 많고 성전을 통해서 끝까지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 부인했죠.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볼 면목이 없죠. 뭐 죽을지언정 따라간다. 뭐 옥에까지도 따라간다.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뉘앙스는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죽겠다고? 네 목숨이나 하나 잘 간수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성과 그 배반할 걸 다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어리석게 사는 거 다 하셔요. 그리고 그걸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성전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성천하셔서 이렇게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통치를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통치를 하셔요.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굽어 살피고 우리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성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까지 하신다니까요.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지금 복음적 의미가 다윗 언약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아브라함 언약이 후대 역사의 전체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다윗 언약은 중간 거점이 돼가지고 그 다음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적을 멸한다. 너희들 반드시 안식을 내가 죽어야 말 거야.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게 방황하고 해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번 때리긴 하지만은 사울 시대처럼 아주 망하게는 안 한다. 너 아들 아니냐? 아들이라는 그 언어 속에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이 풍부한 의미가 다윗 언약으로 출발한다니까요. 아들을 버리는 부모가 있냐고요. 아들이 좀 말 안 듣는다고. 그렇죠? 아들은 상속권이 있어요.
아버지 걸 다 받아요. 아들은 영원히 지켜줘요, 아버지가. 그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관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로마서에 아들들이 되게 한다.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죠? 뭐 한 거 있습니까? 네. 베드로가 뭐 한 일이 있냐고요. 배반이나 하고 말이죠. 그래도 넌 내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을 베드로에게 맡겨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또. 베드로가 그때부터 막 성령이 오순절 오고부터는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담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복음의 의미가 다윗 언약 속에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끌어가요. 예.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실제로. 예. 얼마나. 그래도 그 아들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피의 구테타가 나오고 또 바뀌고 오므리 왕조로 바뀌고 왕조가 계속 뒤집어져요. 그러나 이거는 이 왕조가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져요. 왜? 누구한테 이어지니까? 아들로 이어지니까. 아들로 이어지는 이 영원한 나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아무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다윗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다윗 언약이 이렇게 통치 개념 밑에 쑥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각이 안 되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거의 설명했는데 7페이지 밑에 두 번째 그 14절로 15절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 관계. 이거 막 줄을 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무슨 관계라고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우리 언약을 너무도 중시하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언약 관계예요. 언약이라는 건 한번 묶어놨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를 내가 끝까지 상속을 주고 지켜주겠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됨, 즉 언약 관계의 선언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는 영원한 언약 관계가 됩니다. 아들이라는 언약 관계 때문에 범죄하면 징계는 하지만 은총은 뺏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다윗 언약의 복음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구약의 근거가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하겠다. 그럼 할렐루야 해야죠. 이걸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읽을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징계는 있어.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맞고 막 우리 아들 되려면 아버지가 사랑의 징계를 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좋은 성전 다 불타고 붕괴가 되고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입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 이게 중요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그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님 자기 아들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사하면 느낌이 딱 오죠.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 여호와는 다윗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적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아들이 자기 아들로 삼는 이 관계는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다 모형이니까 뭐를 설명하려고?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부터 오시는 그 아들임을 설명하려고 구약의 모형으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 언약도 모형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진짜 실체인 예수를 잘 수.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이제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입니다. 이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풍부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능력을 갖고 오는 분이니까 이게 다윗 언약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고 계속해서 이 나라는 아주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서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겁니까? 네? 죽어서 천국 가면 맨날 이 땅에 고생이나 지지를 하다 살아야 되나? 그러잖아요. 고생을 해요,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은혜 속에 고생을 하는 거죠. 그 사랑 속에 고생을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는 그걸 고생이라 안 그러고 축복이라 그럽니다. 자식들 사랑하지요, 또. 자식 뭐 죽고 못 살지 뭐 또. 자식을 사랑해서 우리 남자들은 밖에 나와 고생하고 여자들도 고생하고 하는 거. 그걸 고생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 여러분이 이야기 하셔야죠. 아, 이건 놀라운 축복이다. 축복은 무슨 축복?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고생하는 거는 고생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들 때문에 고생한 게 내한테는 참 기쁨이었다. 이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자식 5 키웠거든요. 연세가 많아요, 지금. 90 넘었어요, 이미. 우리 자식들을 보면 좋은가 봐요. 말할 수 없이 고생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머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핑핑 돌아요, 지금도. 시장 바닥에서 말이죠. 그 추운 날 말이죠. 그런데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고생은 했지만 너희들이 자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 참 좋다. 아, 이 놀라운 복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고생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고생 못해서 안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고생도 없고 아무 헌신도 없고 아무렇게나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왜 이렇게 핍박이 없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무런 적이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될 판이에요. 세 번째, 16절. 다윗 왕국이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걸 약속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 언약의 결론이죠. 이 나라가 안 망한다. 진짜 안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면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윗 안에 있으면 안 망한다. 한번 잠시 끊기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망해. 이런 언약적 확신이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고 다윗 언약을 진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할 만하다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다윗 후대 역사와 다윗 언약의 이제 성취인데, 이제 후대 역사,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후대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한다면 다윗 언약은 이 후대, 다윗 후대 역사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는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 그렇죠? 그 다윗 언약의 이 밑에 이렇게 쑥 내려오면 안 된다. 이 당당하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 줄기를 쾅쾅 잡아서 나가야 복음의 의미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4-2의 다윗에게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신다는 게 이사야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간들간들간들 꺼질 듯 한단 말이죠.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들고 계신다. 절대로 안 망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위기를 주시는 것은 힘들게 살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나님만 의지하여 언약만 의지하기, 이런 신앙을 키우려고 하는 것뿐인 거죠. 그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고 계시록에서도 그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해서 구약의 등불로 설명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계시록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나라가 온다. 그게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어떤 것을 이루어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진짜 다윗의 복음적 의미, 신약적 성취입니다. 다 설명했으니까 지금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0절 다윗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우뚝 세운 것은 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는 이 과정으로 맞다고 그랬죠. 통치가 되려면 왕이 우뚝 서야 되죠. 왕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다. 지금 그런 거죠. 이게 누가복음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출친대 보면 누가복음 1장 그 26절에 33절 보시면 그 밑에 출친대만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을 딱 붙들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진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셨다. 지금 누가복음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을 중추적 언약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본문이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됐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아들에 대해서 강조한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뭐라고요? 여러분 읽어야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만유를 상속받는, 특별히 만유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게 뭐 중요해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다윗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왕국, 구약에는 왕국, 물리적인 다윗이 통치하는 왕국을 정말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인간 왕을 통해서 우리 뭐 이 땅에 나라를, 왕을 건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한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그 요한복음, 예수가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구분되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어떻게 해요?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지금 통치하는 나라는, 우리 몸은, 이 육신은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권력 쥐고 이 땅에서 뭐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전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을 보내심으로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 성경은 이제 집에 가서 읽으시고, 시간이 다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아담의 모든 존재 방식이 죄입니다. 인간은 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는 탐욕과 시기와 원망의 나라예요. 여기서 건져내 버렸어요, 예수님. 그게 십자가의 죄를 다 온전히 정리하시고 부활했다는 건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지만 죄의 법칙 아래 이제 많이 안 매입니다. 그렇죠? 자, 부활만 한 게 아니고 뭐까지 했죠? 부활만 한 게 아니고 성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너무 잘 나와요, 2장에. 성천이라는 거는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이 열려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주가 새롭게 바뀌어버렸어요. 많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땅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해봐도 별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저는 하루에 한 2끼만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죽을 때 되면 한 끼 먹다가 나중에는 안 먹으면 죽는 거지. 그러면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천이라는 건 땅에 속한 예수님이 하늘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천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보호자 어떻게 해요?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준다니까. 전에는 이걸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성령이 오셨다, 통치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 감각이 생겨야 목사가 통치하거나 사람이 통치하거나 사람이 대단해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된 게 아니고 성전이 되셔요. 죽고 살아나서 여러분과 저를 성전으로 삼았어요. 피로 우리를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들 왜 돈 벌여서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살려고 그러지요? 이거랑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못 묻겠습니다. 왜 열심히 돈 벌이려 하죠? 아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현실적으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이려고 저축하는 건 왜? 월세방은 안 살고 어디 살라고? 깨끗하고 좀 널찍한 아파트 살라고.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거는 모형 중에 모형. 진짜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주셔요.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지어 놨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럼 그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그래서 다윗 언약 안에 다윗 왕권과 성전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성취됩니다, 정말. 다윗 언약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와 다윗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설명과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전에 통치 밑에 이렇게 들어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니까요. 왜? 이 개념 안에는 통치만 있지, 아들 개념, 성전 개념, 이런 게 다윗 언약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 새 성전 대신 우리 교회를 지금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결론은 다윗 언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원형적으로 다 들어있고, 다윗 언약은 구약의 모형적인 세 가지 중추적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음 다윗 언약이라는 그 큰 줄기를, 중추적 언약을 딱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 구약적 복음이었고, 그런 다윗 언약이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의미, 하나님 나라, 안식, 성전, 십자가, 아들, 이런 엄청난 그 다윗 언약에 들어있는
그 신학적 주제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 속성의 그 풍부한 영광이 다윗 언약 속에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10강까지 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를 좀 새롭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였고 우리가 다윗 언약을 좀 새롭게 보고 구약을 새롭게 볼 수 있으면 우리 다음 새 언약이라든가 우리 신약을 더 깊이 있게 또 복음을 깨닫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다윗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지혜를 주셔서 다윗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복음적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